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온전히 삶 가운데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5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하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일찌감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쫓아가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그리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을 텐데,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내가 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우당탕탕 소리 나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우당탕탕 살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샤 왕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할 정도로 애매모호한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듯이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얘기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밀로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력도 다지고 또 나라도 안정을 찾았을 때 이제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왕을 죽인 신복들은 죽였지만 자녀들은, 그 신복들의 자녀들은 살려두었습니다. 6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마샤가 행했던 거죠. 이것을 볼 때 아마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절 말씀 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역사가들은요, 그 아람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틈을 타서 에돔이 이 남유다의 그 남쪽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마샤가 에돔을 몰아내려고 이제 전쟁을 벌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샤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셀라란 지역을 취한 후에 욕드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욕드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그 이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성취를 이루고 난 후에 아마샤의 마음이 한껏 높아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어느새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이름이 있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 이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동일한 그 이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 이렇게 구분져서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한번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늘 본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요아스가 그 아마샤를 제재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달려들다가 너 큰 코 다쳐. 너가 취한 전쟁의 승리 정도로 만족하고 나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그 아마샤가 듣지를 않아요. 결국 요아스가 아하스와 싸웁니다. 그리고 아하스를 포로로 잡아요.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열왕기 하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 하서를 보면 지금 요아스하고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승리를 하고 나서 에돔 족속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아마샤가 자기 신으로 섬겨서 그 앞에서 경배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돔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합니까? 에돔의 우상이 강합니까?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자면요. 하나님이 더 크신 신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진 에돔족의 우상을 갖고 와서 섬기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됐다. 이 뜻의 이름을 지금 달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아마샤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상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자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요. 반드시 악한 영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선지자를 향해서 너가 무슨 왕의 모사라도 되냐?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충고를 하는 거야? 하면서 쫓아버려요. 그때 선지자가 그 아마샤 앞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압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쫓겨나죠. 이 얘기가 역대하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돌아오게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땐 사람이 생각해도 참 우둔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찾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그들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정작 그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사람에게는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깨달지를 못해요. 교만에서 나오는 우둔함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는요. 우둔해지고 멍청해지고 고집을 피우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어둠의 길을 스스로 찾아 들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반드시 말씀을 듣게 하세요. 듣게 하지 않으시고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나 자신을 가늠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안전한 길, 형통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안전하다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놓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내라고 주신 인생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교차하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요. 나눕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참 대단하시네요. 어려운 일 또 이루어내셨네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슬금슬금 우리가 높아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끄집어 내리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낙심하고 속상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지금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 너는 내 거야. 너가 나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가 반드시 있어. 지금은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를 이루고 있는 과정이야. 내가 열매를 주기 위해서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중한 시간이야. 그러니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것을 듣고자 하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와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겸손해야 돼.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들려주시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을 자꾸만 움직여요. 그럴 때 내가 너무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자꾸만 받게 된다면 내가 너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처져 있구나. 내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 일어나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주시고, 너 못 살았으니까 기다려. 잘 살 때까지 이제 잘 살면 줄 거야. 하나님 이러지 않으세요. 잘 살아도 열매를 늦게 주실 때가 있고요. 잘 못 살았는데도 열매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 중간 과정이지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너무 우리가 높아지지도 말아야 되고요. 너무 낮아지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 하나님을 알고 하나 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일들을 주실 분이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대로 쫓아가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모든 순간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세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